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도표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교제와 관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듯 교제하는 이 관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반적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두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쪽이 좀 보이십니까? 네. 원래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또 이쪽이 또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당겨야 돼. 네. 똑같은 자리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재반 준비 모든 상을 다 마치신 것이 바로 이 만물 창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죄를 지음으로써 이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부를 수도 또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버렸어요. 내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그런 개념조차 없이 과연 이렇게 살면 내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삶이 될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안에 단절된 상태에서 그런 자기만의 소리를 내고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자기만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오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네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창조세계를 볼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었던 이 아담과 하와 시대가 있었죠. 죄가 이 당시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단절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세 부류의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존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가인 시대라 그랬어요. 이 가인 시대 특별히 뭡니까? 죄는 있지만 뭐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까? 뭐가 없었어요? 법이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가인이 자기는 뭐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몰랐다고 해서 죄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을 조심히 얘기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얘기는 당시 그때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일어났던 얘기가 시대를 초월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인 시대 때 죄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죄가 지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 죄가 얼마나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인이 몰랐다고 해서 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문제였어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인 시대의 문제점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시대는 당시에는 죄는 분명히 죄도 있었지만 법이 없어서 망하고 있는 이 가인 시대의 약점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딱 한 가지 고유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뭘까요? 죄를 드러내는,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율법이 분명히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이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의 고유 기능에 따라 죄를 깨닫고 그들이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네들이 도저히 삶이 될 수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이 죄를 깨닫는 일을 자기네들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서 율법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백성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존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 한번 가볼까요? 8장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8장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율법에는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율법에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의 한계점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교회 시대는 여전히 우리도 죄인이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주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셨습니다. 즉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뜻은 똑같아요. 율법이 그 자체의 죄를 깨닫게 했지만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죄를 깨닫고 그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그 역할만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가 여전히 이고 있는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구원의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를 완성시켜 놓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미 우리와 하나님과는 이미 깨어져 있죠. 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가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왜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웠을까요? 세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 동물의 희생제사. 이 동물의 희생제사가 왜 약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약점을 갖고 있을까요? 모른 척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물의 희생제사를 하려면, 예를 들면 그 1년 된 양이나 염소를 구별해서 흠이 없이 길러가지고 1년 동안 잘 길러놨다가 제사를 드리러 와야 돼요.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오는데 이놈의 양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 길을 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옆에 돌불이 걸려 넘어가지고 발에 상처가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다시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항상 성경 마당에는 예수님이 판을 엎으셨던 그 판이 뭐냐면, 그 제사장들이 양을, 비둘기를, 제사 제물을 팔아두고 있었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 제물이 자꾸 그런 표현은 흠이 나니까, 흠이 나는 건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흠이 나지 않은 희생 제물을 팔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서로 커미션이 붙고 이스라엘 동전 바꿔주고 이렇게 돈 먹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다 뒤집어 엎으셨지만, 실질적으로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그것이 성전 마당에서 판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거였는데, 그 제사장 그룹들이 그것으로 자기네들이 유익을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래서 동물 희생 제사는 항상 그런 약점을 갖고 있어요. 준비되어야 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준비되기도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번 바꿔서 한번 보자고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잡았어. 또 죄를 지었어. 또 동물을 또 잡아야 돼. 근데 또 죄를 지었어.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그럼 또 집에 남아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삶이 될까요? 안 될까요? 차라리 내가 죽고 싶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금요일 날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 희생제사의 한계와 약점인 거예요.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동물을 잡았어. 또 내일 또 죄를 지었네? 그 동물을 잡았어.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었어. 누굴 죽이고 싶을까요? 이 율법의 본 목적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 희생제사의 약점이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 대제사장.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인간 대제사장인데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첫 번째, 동물의 희생제사가 준비돼요. 두 번째, 인간 대제사장이 있어요. 세 번째는 구별된 장소,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 대제사장의 약점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죄를 지으면 이 사람도 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임을 당할까요?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봤는데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치마 끝단에 석류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따라랑 따라랑 소리가 나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대제사장은 항상 허리에 줄을 띠고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 철저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제사 예복을 입고 소리가 나는 옷을 입고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성소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자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실수를 했다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나면 그 대제사장도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도록 치마 끝단에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방울을 달라고. 그리고 허리에다 줄을 달고 들어가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는 마치 우리 예배 공동체의 모습과 같죠. 당시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세계지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두고 지성소 그 좁은 공간에 대제사장 홀로 제사를 행하고 있을 때 200만 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의 하루의 제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실까 받아주시지 않을까. 만약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대제사장도 죽임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날까지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장막에 있는 구름 기둥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임재가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소리가 나는데 이 줄을 끼고 들어가는데 만약에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됨이 드러나면 죽임을 당해버려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인간인지라 타락하고 부패하여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컷 동물을 준비해가지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 왔는데 대제사장이 술이 취해가 자빠져 있고 이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세 번째는 이 성전이죠. 성전이 분명 하나님의 그 임재 장소, 제사를 딱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장소로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그 땅에 쫓겨나가 버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약점들을 율법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온전한 법이 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본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이 인약하여 하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해결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셨다고요? 누구를 허락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되면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된 것이. 예수께서 친히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분이 친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죠.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분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닌 우리 내면 성령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전이 됨으로써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던 그 약점이 완전히 보완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미 여러분 어느 알고 계셨을 것인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첫날부터 창조가 됐던 시간부터 변함없는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삶을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다 보니까 그 동행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임재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임재가 끊어진 그 백성들의 형편을 돌보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 뭐였나요? 제가 좀 단순하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차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자손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동행의 방편이 무엇이었냐면, 동행의 방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죄가 없던 아담의 시대에도,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법이 없던 그 가인의 시대든, 율법이 존재하던 구약 시대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며 관계를 누리며 동행했던 그 동행의 방편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동행의 방편을 바꾸어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함께 거닐고 걸어가는 삶의 이 동행의 방편에 대해서 바꾸셨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 기도가 죄로 말미암아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어요. 왜 사라지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 지식대로 살아가다 보니 나중에는 허락하신 율법조차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다 보니 죄를 깨닫고 은혜와 동행의 방편이 있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인데, 죄를 깨달았을 때 그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께 달려나와 전적으로 엎어져서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의 방편인 기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죄라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깨닫게 할 율법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완성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구체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제일 살리고 싶어 하셨던 게 뭐냐 말이에요. 제일 살리고 싶어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제일.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 전반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삶의 모습이 뭐냐 말이에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분명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다양하면서도 통일된 얘기를 일률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고급스러운 이 한 문장이었는데 순간 확 던져지면서 저는 굉장한 자유를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게 참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다들 그만 가만히 계세요. 갑자기 목이 타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외 조항이라는 걸 갖추지 않으세요. 분명한 원리가 있으시고, 분명한 그 원리가 왜 하나님께는 예외 조항이 필요 없냐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외 조항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과 교감하면서 인류 전 역사를 통치하실 때에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예외 조항을 만드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하고 다채롭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통일되고 일관된 일률적인 하나님의 분명한 방식과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동행의 방편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지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의 방편 기도가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라는 걸 완성하기 위해 누가 친히 직접 오셨다고요? 예수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기록된 말씀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예수님 그 삶에 가장 괄목할 만한 자세가 뭐냐 말이에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리고 그 귀신을,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셨죠. 자기네들이 먼저 시도해본 다음에 안 된 그 상황에 예수님 쫓아냈으니까 예수님 가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둘씩 전도대를 나누어 전도해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병도 고쳐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네들 밑에 기다리다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선포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셨지만 사실 이런 말씀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란 존재는 죄인이 아니었던 아담 시대에도 하나님 그분과 호흡하며 소통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영광을 받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완벽했고 완성된 것이지만, 그 완성은 무엇을 위한 완성이었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기 위한 백성들을 위한 완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죄인도 아니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그가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맨 마지막 그 미션지 맨 마지막 광고 페이지에 어떤 목사님 책이 소개가 되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책이 이제 책 제목이 기도에 관한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밑에 문구가 하나 눈에 팍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상 숭배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나의 죄인됨을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께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은혜의 동행의 방편이 아니라 삶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뭔가 이루고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본다고 하지만 그 뜻 역시도 내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에 대한 수단이지 동행의 수단이 아니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발견해야 돼요. 내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할 때는요, 어디까지 파고드냐면 정말 실로 놀라우면서 소스라치게 만듭니다. 와, 이만큼까지 내가 문제였던가? 내가 이만큼까지 추악스러운가? 내가 이만큼까지 더럽고 악했던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제가 통제하고 다스릴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죄라는 걸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만 자연스럽게 자기 힘으로 율법을 통해 깨달은 죄를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거짓말 안 해야지, 살인 안 해. 물론 자세를 볼 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죄를 싸워 이길 힘이 나에게 있냐라는 걸 자꾸 물어야 됩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일단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내 방법대로 되지?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방법,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는 자꾸만 헛도입니다. 잘못 결정하고요, 잘못 선택하고요, 잘못 따라가고, 그리고 잘못 결정 선택 따라간 거기에서 시간 쓰죠. 물질을 쓰니까 성경 뭐라 그러냐면 잘못된 길에서 시간과 물질이 심겨졌다 그러죠. 그 심겨진 거 그게 나중엔 또 잘 뽑히지도 않아요. 아유,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시간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물질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깨닫고 나서 거기로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그때 만났던 사람, 그때 썼던 물질, 그때 썼던 이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가지고 정리하고 싶어도 정리도 잘 안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함부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육으로 따라 심지 말고 제발 성령을 따라 심어라. 성령을 따라 심어라. 두 번째,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동행의 방편이 기도가 사실 우리 마음에 잘 안 든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우리 내면에서 불편하다는 것. 본 거 있죠.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 쭉 보면서 될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조금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될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인간적인 힘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A부터 Z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거니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가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내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듯 그분을 느끼고 호흡하고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계획, 이런 것들이 구구절절히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뭔가 기도를 내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해결하고 뭐 좀 더 돈을 벌고 혹은 좀 더 큰 은혜 누리고 큰 능력 맛보고, 맞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죠. 근데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그리고 예수를 초창기 때는 그런 생각 없는데 점점 믿어오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또 말 잘못했다가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생각을 아예 안 해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솔직한 말로 한번 고백해보세요. 뒤를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제가 한번 대답할까요? 신앙생활 매우 까다롭습니다. 진짜 힘들어 살겠습니다. 힘들어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이 감당할 능력 주신다 하지만 눈만 뜨고 여러분 쳐다보면 감당할 능력보다 여러분 때문에 살겠습니다. 저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 능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나의 영적 형편이 더 많이 알아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다기보다는 무력감과 무가치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좀 더 까다롭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하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느껴서 막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세상과 나는 뭐 이랬다가 또 어떤 날은 또 인내하시라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두 손 들고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참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쯤 미쳤다 보면 됩니다. 어떨 때는 막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했다가 그 몇 절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듣자마자 주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붙들고 가나하고 늘어지고 마귀짓을 하는 그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좀 더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그 현상이 빨리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덜 나타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 간에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하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를 평가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나를 평가하셨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벌써 지옥 갔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독려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참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니 부부지간에 손도 좀 잡으시고 이렇게, 제가 방금 한 부부를 보니까 서로 눈빛 교환하면서 어색해 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하시죠. 우리 서로 사랑만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뭔가 평가하고 따져볼 자격이 없어요. 단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그 사람을 좀 기다려주고 그 사람 형편에서 내 삶을 조금 뒤돌아보면서 절제할 것, 인내할 것, 참을 것, 견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것도 결국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분명 하나님의 그 관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는 하나님과 완벽한 그 동행을 위해서 세상을 완벽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삶이 바로 아담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이 세상을 다 지어놓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셔서 영광을 받기로 하셨을 때 그 영광의 방편이 바로 동행이었는데, 그 동행을 위해 세상을 완벽하게 지어놓으시고는 하신 말씀이, 아담아 너는 단 한순간도 나의 말을, 나를 기억하지 않고서는 내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당연히 그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정상적인 기능이 아닌 오작동하고 있는 상태. 오작동. 커피 머신에 커피를 뽑아 먹으려고 동전을 넣었는데 커피가 안 나오고 이상한 오수가 나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나오지를 않는다면 컵이라도 하나, 종이컵이라도 하나 아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 역시도 포기치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 관계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 관계를 해결해 놓으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로 뭐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기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남겨진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그거 위에 땅을 지으셨다니까. 처음부터 이게 아니면 영광을 받을 다른 방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다른 은혜의 방편이 기도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말씀을 배제한 채 기도한다면 이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깨닫고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내 눈에 생각할 때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저기, 자기가 다 선택해놓고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이미 돈 다 써놓고, 오늘 이제 어느 성도가 이렇게 셋째를 놓고 기도한다길래, 그러면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뭘 기도해야 되냐면 아들이니까 딸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래요. 체크기로 체크했는데 이미 표시가 났다길래 이제 속으로 말은 못하고 이제는 그 기도 못한다고. 이미 주셨는데 그걸 바꾸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주신 대로 감사해야 될 텐데 항상 뭔가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죠. 발걸음 내디뎌 놓고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리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거기 아니고 여기야, 여기. 그거 아니야, 거기 아니야. 너 거기 가면 죽어. 이쪽으로. 근데 막 안 옵니다. 거기서 붙들고 뭐 돈 꾸러 다니고 빌리고 은행 융자 걷고 막 이런, 주여 살려달라고 주님 자꾸 부르십니다. 여기서 거기 아니라니까. 여기. 매 순간 단 한 걸음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일,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일. 근데 그 길 가면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 최대한 이용해 주시죠. 내가 제일 기뻐할 일로 바꾸어 주시죠. 내가 행복한 일로 인도해 주시죠. 내가 자유하는 그 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길을 알고 계시면서 막 부르시는데 내 생각에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은 지금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가 조산이 초막 새 찍고 여기 살자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럼 너는 초막 찍고 거기 살아라.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방송실 맨 마지막 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뭔가 싸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죄 자체를 직접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약,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이 마약을 끊어야 되는 건 알지만 마약을 그 자체를 끊는 그 자체에 하나님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뭐 마약을 피할 방법을 주신다든지 뭐 마약을 뭐 거리를 두고 뭐 마약 가까이 가면 삐 울리고 뭐 땅 갈라지고 이렇게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본래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기로 작정하신 꿈과 비전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모르다 보니 엉뚱한 길에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이 탈진하고 자기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에 그래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에 중독이 되고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비단 마약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란 삶 자체에 묶여서 종로로 탄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인생이라는 라이프, 그 삶이라는 자체에 묶여가지고 종로로 탄대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삶을 삶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다 보니 삶에 묶여가지고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음성 부인하고 살아가다 보니 삶 밑에 삶에 묶여 삶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묶인 삶을 정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자체, 그 문제, 그 아픔 자체를 상대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을 길이 이 길이다. 내가 너를 통해 찬양을 받을 길이 이 길이다. 네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그 희망, 그 기대를 부풀려서 내가 지금 여기서 쓸모없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낭비하고 세월을 버릴 시간이 없구나. 주님이 저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저기를 가자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가게 될 때에 그 묶여있던 사람이 성령을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과 물질이 성령의 시간과 물질로 바뀌어지니까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그 음성,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담에게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동행의 방편을 통해 말씀하실 걸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걸 들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궁금하시면요 하나님 그분과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싶은데 안 들린다 이 말은 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삶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달려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엉뚱한 길에 서 있습니까? 엉뚱한 길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다시 시작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며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시작하며 걸어가면 모든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했던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담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모든 동물들을 아담한테 불러서 아담이 뭐하게 만드셨어요? 이름 짓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를 드러내시기를 작정하시고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고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지금 어쩌면 말씀 위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걸 뜻하는 것이.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기도가 살아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예인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하는데 길게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다가 자꾸 존다, 이 말은 기도가 동행이라기보다는 자기 삶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그 기도 제목이 풍성해질 뿐 아니라 나중에는 뭔가 제목의 내용에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 큰 그림을 보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부터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사랑하고 그 기도의 자리, 동행의 자리를 기대하고 계신데,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뭘 자꾸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 제목이 살아날까요? 아니면 죽어버릴까요? 죽어버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놓고는 오늘은 자는 것도 은혜다 이러고 돌아갈 수가 있다 이 말. 저도 그랬거든요. 주여 이 몸 자체를 주님 제물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희한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잘 잤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어느 날 주님이 그걸 굉장히 꼬집으시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물론 또 뜻하지 않게 육신의 피곤함으로 또 졸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과 그 동행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이까지 문제들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니 이왕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 기도가 얼마나 살아나겠습니까? 얼마나 살아요. 근데 그게 아닌데 엉뚱한 자리 서가지고 자기가 이미 잘못된 길을 들어서 놓고는 문제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서니까 문제를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죠. 그 문제 만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려니까 그 문제에 대한 기도가 살까요? 죽어버릴까요? 3번 반복되고 나면 졸립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5번 반복되고 나면 오늘따라 기도 안 되네 벌떡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제 인간적인 깨달음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첫 번째, 문득 떠오른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일 수가 있고 가능성이죠. 두 번째는 문득 떠오른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나의 타락한 본성과 육신이 떠오르게 한 것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마귀가 던졌는데 내가 덥석 물어서 이거 좋다라고 덤벼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3가지를 우리 삶에 뭔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이 3가지를 항상 전제해야 됩니다. 전제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근데 내 욕심이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면 마귀가 훅 던졌는데 오 좋네 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사망일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길이나 방법이든 성령 인도하심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이나 방법을 제시하실 수 있다.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놔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내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셔서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에게는 약속하신 누가 온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뭐하라? 기다리라.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뭐 한다고요? 기다려. 자꾸 몸을 움직여서 먼저 가지 마라 이 말. 주님 물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알았다. 그래서 주전자를 들고 갔는데 사람이 없어. 물 달라고 그렇게 그래 물 알았어. 그래서 주전자를 들고 물 채워가지고 갔더니 이거 어디 갔노? 어디 갔노? 물 달라 했는데 막.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안 들린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 삶은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걸 전제 딱 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인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방법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보다 더 우선적인 일을 깨닫고 가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가능성도 항상 열어놔요. 아니면요, 평생 내 인생의 무게와 짐들과 어려움과 문제 해결에만 삶이 소모될 수가 있어요. 여전히 나는 짐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고 돌아와야 할 자가 돌아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고 해결될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오늘 이 순간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해결될 일보다도 더 우선적인 해결의 필요를 느끼고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어떻게 쉬게 하냐?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까 너희들이 쉽고 쉽거들랑 내 짐을 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짐을, 예수님 짐을 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짐들은 내가 하나님 없이 걸어가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짐을 지면 쉽고 가볍고 주님 짐만 지고 가다 보면 문제와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의 기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 이 부분을 항상 명심해요. 나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특히 어머님의 그런 행동을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자기 자식도 힘든데 그걸 다른 사람은 먼저 도와주고 저는 학교 가서 두들겨 맞고 올 때 어떻겠습니까? 제가 집을 나가려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죠. 물론 주님이 못 나가게 해서 못 나갔습니다만 자기 자식도 지금 학비를 못 내가지고 내일 가면 학교 선생님이 그때는 또 때리든 나와 그래가지고 때리고 내일 학비 가져와 이러고 들어왔는데 같이 맞던 친구는 우리 교회 큰 어려운 집사님 집인데 같이 맞을 줄 아는데 안 맞아요. 그래 물었어요. 돈 어디서 났어? 왜냐면 그 집 돈 없는 거 내가 더 잘 아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 얘기를 안 해. 그럼 막 그냥 몰라 그냥 아버지 주시대 이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놈의 약 올리는 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너희 어머니 왔다 가셨다고. 그때는 진짜 옆에서 이제 나이트 하나 댕기면 사택이 10초 만에 탑니다.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초가 이렇게 갈 때 초가였어요. 이제 나이트를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싹 태워버리고 그리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태우면서 하나님이 새로 짓겠지?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살아가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순종하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지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이 재차 확인이 되고 자꾸만 나에게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부터 먼저 따라가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성령을 통해 심는 일과 자유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5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전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좀 크게 하시죠. 크게. 설교가 길어지는 건 누구 때문이라고요? 반응 없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고기를 끄덕끄덕 숙여주면 설교가 쫙 지나갈 텐데 멍하면요 굉장한 불신이 생깁니다. 못 알아들었네 이러면서 다시 반복하고 다시 할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전적인 소통.
하나님과의 전적인 동행, 전적인 동행, 하나님과의 전적인 헌신, 헌신, 하나님과의 전적인 연합, 전적인 연합, 하나님과의 전적인 하나됨. 전적인 하나됨.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에 대한 모든 얘기는 오늘 우리 간의 사랑을 뜻하는, 우리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분을 더 신뢰하되 주님이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동행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제가 진 줄도 모르고 어떤 상태에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더할 나위 없는 동행으로 영광을 돌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내내 부를 텐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